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 전체를 오늘 신앙생활의 기술 두 번째 시간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좀 말씀을 따라서 할까요? 관계의 기술. 예, 무슨 기술이라고요? 관계의 기술. 이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님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생을 슬기롭게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요. 슬기롭게 사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돈 많아도 사람 잃으면 소용없는 거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관계를 두루두루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16일은 VIP 초청의 날인데 누구를 초청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나하고 어떤 사람이랑 대판 싸우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사람 초청하니까 너 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관계만 좋으면 하루 동안은 뭐 그냥 그 사람 어떻게든지 불러서 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같이 또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려워요. 같이. 예, 뭐 이게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사실 좀 이렇게 이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몇 사람들. 저도 여러분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물을 흐리겠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골치 아프겠다 해서 초청을 할까 고민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관계의 기술이에요. 참 어려워요. 근데 저도 참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도 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참 쉽진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같이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한 3번 정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기적이면 그래요. 내가. 그런데 처음보다 이제 나중에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노력이에요. 공부만 노력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원만한 관계, 사람도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본문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이 막 잘 풀리면 복권 샀는데 막 팡팡 당첨되고 막 대학도 자식이 하버드 대학 가고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싫죠, 그렇죠.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는 녀석이 저렇게 잘 나가다니.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그 순간부터 막 꼬이고 막 이상하게 안 좋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통쾌한 순간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갑자기 힘이 세지면 막 재물도 많아지고 위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은 도간에 든 쥐죠. 그렇죠? 같이 과장이었는데 나한테 못되게 한 과장이었는데 내가 부장으로 딱 승진해갖고 내 부하가 딱 되어가요. 그건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면 순간은 통쾌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잠시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긴 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금방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내 주위에 머물게 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는 관계가 되면 사람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로라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다 승승장구하지는 않아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네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임마 그래도 나는 널 찾아왔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면 위로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이제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위로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냐면 첫째로 위로를 하면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여러분 그 인상은 짧은 시간에 남게 되거든요. 인상은 불과 뭐 한 0.3, 4초 만에 인상이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상이. 그런데 그 인상이 짧은 시간에 남게 되지만 인상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 김빈 형제 저기 있는데 그 옛날에 저 아버지 김빈 형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누구 한번 잘못 만나갖고 30년 동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죠? 인상은 짧은데 영향력은 오래 가요. 이게 죽을 때까지 영향력이 간다고. 근데 이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다행이지만 그 0.03초에 그 짧은 시간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쁜 인상을 남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 저를 흘겨봐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떠나간 옛 애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 애인이 미워서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근데 이럴 때 나쁜 인상을 남겼을 경우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방법. 그거는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난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네. 그러면서 그 위로 때문에 그 사람도 위로를 받겠지만 내 인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저 사람이 나
힘들 때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도 저 사람 힘들 때 좀 찾아가 줘야지.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좀 와봐 그러면 내가 올게요 이렇게 되지. 뭐 몇 년 동안 껌 하나 안 사주면서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너나 잘다면서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에는 빠져도 어려운 일에는 항상 찾아다니시고 위로하고 있는 마음을,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힘이지만 나에게도 인덕을 쌓는 그런 능력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에는 내가 상대방을 위로를 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얻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꼭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할 때 주의 사랑이 나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좀 볼일을 보고 한국을 갔는데 그날 이제 여자분들은 남자가 장기 출장을 가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자유다, 고생 끝 자유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이제 그 당시에 놀러 와고 제가 밤 11시쯤에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떤 자매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자분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둘 다 화들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웬일이냐고. 한 자매는 얼굴이 창백해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는 거 가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놓고 얘기를 좀 시켰는데 새벽 한 3시, 4시까지 얘기를 쭉 눈물을 쏟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4시쯤 돼갖고 동틀 무렵에 갑자기 핸드백에서 막 뭘 뒤지더니 이만한 약병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 오늘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 이름이 순이니까 순이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또 여기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살겠다고, 희망이 생겼다고,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약봉제를 꺼내놓고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한다는 거. 상대방도 힘이 되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가 한국을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찾아와서 또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하루 저녁에 위로를 우리 부부가 해줬는데 사실은 위로를 내가 했다고 했지만 나에게 늘 힘이 되는 거죠. 나에게 뭔가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별거 아니지만 위로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살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그런 나의 일생에 아주 깊숙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러면 언제나 사랑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의 힘이죠. 근데 이 위로는 아무 때나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이에요.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위로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꼭 보면 위로할 때를 놓치고 나서 자기가 위로할 때를 놓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방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고 막 이제 치료받고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서 어떠냐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그러고 막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를 딱 듣고 한 3주 동안 기다렸다가 거의 퇴근할 때쯤 돼서 어이구 교통사고 당했어 뭐 이렇게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은 관심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타이밍을 놓쳐서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위로의 타이밍은 내 기준이 안 돼요. 나는 밤 3시라 할지라도 새벽 2시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시간에 위로를 받아야 될 시간이면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 시간에 달려나가야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잖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위로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달려나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런 쪽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위로에는 뭘 가지고 가서 위로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위로의 도구. 여러분, 위로는 돈이나 다른 것 갖고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존재 자체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곤란에 담겨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갔어요. 근데 왜 왔어?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 이거 위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곤란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딱 가면 아이고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내가 힘이 되네요. 용기가 되네요. 뭐 밥 사주는 거 아니어도 뭐 특별히 돈을 쓰는 거 아니어도 그 사람이 딱 왔다는 것 자체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막 감격을 먹고 감동을 먹는 그런 인간관계가 돼야지. 막 힘든데 왜 왔어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뭐 이렇게 되면 그 내가 자체가 위로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집사님들, 또 예비 청지기님들,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내 옆에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막 그런 그 감동을 옆에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한 2, 3주 전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교우들이 서로 그냥 기도하겠다고 서로 막 그냥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걸 볼 때 목사로서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힘든 게 있다, 고통 상황에 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전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가질까요? 첫째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희생합시다. 나를 희생합시다. 아멘. 본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평화하는 게 나의 희생 없이 가능할까요? 희생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는 누가 안 참아서 그런 줄 아세요? 여자.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자들은 잘못을 저지르며 다니게 되어 있어. 어차피 좀 얘가 보기엔 좀 구제불능이야 남자들은. 누가 또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다 못해서 여자가 이제 승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부부싸움을 거는 건 꼭 여자 같아 여자.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꼭 여자들이 걸죠. 남자들 거기 그터 하시는데 꼭 여자들이 걸어 여자들이.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한마디 하면 왜 당신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좀 조용히 말하지. 근데 상대방이 지금 암벽바수 뚜껑 열렸는데 어떻게 조용히 말하냐고. 자기도 그 위치 대봐. 난리 날 텐데.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희생 없이 가능하겠어요?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 희생 없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끊임없이 참아준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걸 알아줘야죠. 저는 알아주느냐? 알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는 희생해야 가능한 거예요. 남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희생은 진심의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는 위로를 잘해요. 말로는 아이고 말로는 위로를 잘해주면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 속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진심의 위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떤 어르신이 6.25 때는 그냥 주먹밥도 못 먹고 사위를 굶고 나흘을 굶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면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희생은 너 배불러라 한다면 내 먹을 걸 주면서 너 배불러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차비를 주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으로 희생하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 왜 밥 굶고 다니냐? 배부르고 다니지? 그 누구 배 부른지 몰라서 배 안 부르고 하고 다녀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너 밥 못 먹었구나? 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나도 저기 배고픈데 같이 먹자. 내가 금방 1시간 전에 밥 먹고 왔어도 그래야 희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이렇게 이제 희생을 하다 보면 그 희생을 순수하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제가 안 하려고 아주 다짐을 해서 지금 그 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안 도와주면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번호 빌려줘서
아파트도 얻어주고 뭐 애들도 봐주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다. 관심 있죠.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하다 보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슨 꽁꽁이 속이 있어서 저러는 줄 알고 희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왜 저럴까? 왜?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할 때,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줬는데 말이야, 당신 나한테 이러고 있어, 이렇게 따지면 소용없어요. 그때 그 사람도 떠나고 나도 속상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희생해줬는데 내가 이 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쫓아가서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한 사정을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풀려지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진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었는데도 오해를 하고 떠나가면 그 오해 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냥 예수님 앞에 내어버리세요. 내려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때는. 그래서 야, 너 김 목사야, 너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네 마음 모르고 오해하고 떠나갔구나. 내가 네 마음 위로해 준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막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 속에 어떤 오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원통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심의 희생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 꼭 믿고 진심의 희생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뭐 우리가 그렇게 꼭 희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내 목 챙기기도 바쁜데 세상은 내 목 챙기고 남의 목도 그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뺏어가는 세상에, 아니 내가 왜 희생을 하고 살고,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좀 부모 말씀을 꽤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릴 때 효도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최상의 효도야. 그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저는 효도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꽤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춘기 때는 부모하고 좀 다투잖아요. 이제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고집 피우고.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중에 장가 가서 꼭 나 같은 놈 아들 낳아봐.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딱 낳고 이제 딸을 이렇게 낳아서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제가 옛날에 잘못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별로 없이 큰 것 같았는데 그러더라고. 자식도 낳아보니까 부모 심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희생을 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보고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면 말로는 기도 잘해요. 말로. 그런데 이걸 안 해보면 그 주님의 심정의 뭉클함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뭉클하게 느껴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해요. 근데 이런 건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막 이 못된 소리나 듣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의 뭐 한 75%가 그 알코올 누구한테 배웠냐면 부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가 술 먹고 그러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야.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70% 애들이 그 마약을 부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그냥 뭐 말로 이래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가 저렇게 손님 섬기는구나 저렇게 남 이웃을 섬기는구나 그런 거 알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어저께 좋은 간증을 들었는데 점심을 가졌더니 3배를 받았대 어디서 그런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걸 공급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쌓인 축복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게 내가 쌓여서 사랑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관심이 내 안에 점점 쌓이니까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거를 쉬운 말로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세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5절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주셨단 말이에요. 축복과 은혜와 이런 거 쌓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눠주기를 좋아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꿉꿉해요. 뭔가 이상하게 꿉꿉해요. 그냥 나눠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배합하지 않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상대방이 힘들면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럼 희생의 대상,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될까요? 못 고칠 병이 딱 한 개 있다고 그래요. 못 고칠 병. 이게 남자가 이 병에 걸리면 그 이름을 왕자병이라고 하고, 여자가 이 병에 걸리면 공주병이라고 한답니다. 이 병은 못 고친다고 해요. 이 병에 걸리면 세상이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야 되고, 이 병에 걸리면 남들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까 그 궁리를 하고, 이 병에 걸리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병의 결말은 고독해진다고 해요. 이 병의 결과는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 발전이나 기록을, 신기록을 세우려면 쉬운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역도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 잘 그거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120kg을 딱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한 10번, 20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신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20kg을 딱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0g 더 얹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으죠. 500g 더, 고기 한 번 더 얹는 건데, 근데 120g을 딱 들으니 용사가 500g만 더 얹어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신기록을 도전하려면 자기 최대치에 조금을 더 하고 조금을 더 해야, 그래야 신기록에 도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일을 마다하고, 아니 120kg짜리 드는 사람은 20kg짜리 같은 건 아무 쉽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 힘자랑할 수 있어요. 50kg 들어도 힘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하면서 할 때에 발전이나 기록이 갱신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발전을 하려면 쉬운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며 만날 때 인간관계가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만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쉬운 사람들만 사귀지 마세요. 교회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하고 힘든데 믿음 좋고 돈 많고 봉사 잘하는 사람 불러주시옵소서. 아니, 그 기도처럼 듣기 싫은 기도가 없어요. 지가 하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 올 때 목사 입장에서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그런데 더 반가운 것은, 정말 반가운 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아직에서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무슨 해코지를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진짜 반가워요. 왜요? 그 영혼을 돌보느라 수고하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돌봐줘도 되잖아요. 이미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신앙 형성될 만큼 다 됐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 와도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돌봐줘야 될 대상. 10명, 20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돌봐줘야 될 대상이 온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그런데요. 목장이 한 영혼이 돌봐줘야 될 대상이면 달라붙어서 목장이 식구들이 그 영혼을 돌봐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사건이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목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배설하거든.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뒤에 보시는 단어가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거 옛날 번역이라서 그래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희생해야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관계가 좁아지고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대상 누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생할 때 그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같이 이거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너도 나를 대접해라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산수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이거 빼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대접을 한다면 대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내한테 복이 된다는 게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그냥 그게 나한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밥상 잘 차려놓고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희생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행복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밀하게 갚으세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도 붙고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무반응만 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관계 단절은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복음 증거는 뭐건 다 끝나요. 이러면서 인덕이 많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저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다. 나의 인생의 기쁨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손을 놀려서 내 손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위로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다. 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냐. 내가 한 번도 못 움직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자.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아량 있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자꾸 축적해 나가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잘하는데 뭐 또 그 설교하세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인간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위로하고 희생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있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그 부족한 것을 기도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변화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서 10월 16일에 VIP 초청 때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